그래서 그 정진각지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른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가 정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걸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진이 열심히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오장애는 버려지고 칠각지가 개발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애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욕계에 사는 존재한테 가장 그 고질적인 번뇌 중에 하나가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뭔가 감각적인 대상을 계속, 감각적인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감각적 욕망이 버려질 때 그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벗어남의 행복이 있고, 그러니까 욕망을 즐김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있는가 하면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희열도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막 사람들하고 같이 떠들고 놀 때 막 그 기분 좋아가지고 막 왁자지껄하면서 오는 그 기쁨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세속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해로운 법을 버림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또는 뭐 해태혼침이나 들뜸후회나 의심 이런 게 버려지면서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지면서 오는 그 행복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떨쳐버렸음에서 오는 행복, 또는 벗어남의 행복, 이제 한자로는 출리, 그러니까 출리의 행복이라 하기도,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희열은 어떤 행복이겠어요? 세속적인 희열이 아니라 뭐예요?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입니다.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 보면 세속적으로 막 떠들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이제 희열과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수행상에서 오는 거는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이 개발되면서 오는, 이건 해로운 마음이 떨쳐버려지면서 오는 행복인데, 희열과 행복인데, 이거는 세속적인 행복하고 질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은 어때요? 세속적인 희열은 잠깐 즐겁다가 또 돌아서면 되게 공허하죠. 막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서 이제 집으로 혼자 갈 때 되면 뭔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이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은 그런 게 없이 마음을 꽉 채우고 충만하고 어떤 고요하고 만족스러운,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희열은 이제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해로운 마음이, 특히 이런 장애 같은 것이 버려지면서 생기는 희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장애를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이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 뭐 우리가 사람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좀 즐기고 뭐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이래야 살지 무슨 재미로 사냐 수행하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감각적 즐거움을 버렸는데 아무 재미도 없고 정말 모래 씹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삶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아무도 수행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길이거든요. 계속 그 고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생에 내 몸을 막 괴롭히고 이래야 내가 다음에 천국에 태어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미래에 오지도 않은, 알 수도 없는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합니다. 평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수행은 감각적 욕망을 포기하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니까 아니 이게 나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니 생각했는데 더 수승하고 더 고귀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요건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벗어나면 희열과 행복이 없다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지겨워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면 이런 수행으로 인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게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이야기하는 희열각지입니다. 희각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 희열이 생기는 원인은 바른 정진을 조건으로 생긴다. 해로운 마음을 떨쳐버림으로써,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이게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버려졌을 때 이런 희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열은 그런 이제 정진을 조건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희열이 이제 뭐 물론 이제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면서 생기는 게 희열인데, 이걸 버리는 방법이 수행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 아플 때 고즈넉한 산사에 가서 막 이렇게 종치는 소리 듣고 이럴 때 마음에 뭔가 신심이, 경건한 신심이 일어나올 때도 그런 이제 잠시라도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신심이 또 우리 마음에 그런 이제 희열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신심을 가진다거나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나 또 어떤 스님들에 대해서 되게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그 자체로 희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써도 이런 희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삼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쉬어지면서, 그죠? 그런 번뇌가 일시적으로 쉬어지면서 생기는 이것도 희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희열각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른 정진을 통해서 벗어남의 희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세속적인 희열이다, 그죠? 벗어남의 희열,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을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담을 통해서 법을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정진하다가 내가 이렇게 정진하니까 이렇게 희열이 일어났다, 그걸 보면 또 옆에 도반이나 스승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없고 신심이 일어나서 또 희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 법담이 또 희열을, 벗어남의 희열을 불러일으키는 또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희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기쁨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들뜨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뭐 TV를 보거나 또는 뭐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 와 좋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고요합니까? 아니죠. 막 들뜨고 흥분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희열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안정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벗어남의 희열은 기쁘긴 한데 그 기쁨이 우리를 들뜨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고요하게 만듭니다. 아주 고요한 행복이에요. 이거는 고요한 희열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는 정진을 통해서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면 벗어나면 희열이 일어나고, 희열이 일어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안, 편안하거나 고요해지는 상태를 경안이라고 합니다. 이 경안, 경자는 뭐냐 하면은 가벼울 경자예요. 안자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상태, 빨리어는 빠사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을 되게 차분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벗어남의 희열이 생기면서 이 희열이 또 우리 마음을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수행하시다 보면 이제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되게 편안해지고 이럴 때 있죠. 그게 일종의 경안입니다. 우리가 기쁨은 뭐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이제 수행하다 막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건 희열이고, 그 기쁨이 일어나지만 마음이 들뜨거나 흥분되지 않고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는 경안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또 마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행복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복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 삼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되게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어떻습니까? 세속적으로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할 때 시간이 되게 그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면 딴 거 하고 싶지 않고 이 시간대로 그냥 머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싶고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그 상태에 그냥 푹 빠져 있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바로 불교로 말하면 이제 수행적인 차원으로 돌려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한다고 칩시다. 호흡 수행을 하는데 이제 호흡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생각이 막 움직이는데, 이 생각을 이제 이게 그 장애로 인해서 생각이 막 움직이다 장애가 벌어지게 되면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번뇌라는 게 이제 어떤 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그게 욕망이나 화 이런 걸로 움직이다 이게 멈추게 되면 생각도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이 처음에는 막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딴 생각 막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 호흡 수행을 하는 시간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욕망, 딴 생각으로 막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막 생각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것도 멈추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막 힘들고 이런 게 멈춰요. 그러면 마음이 딱 쉬어지면서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이게 버려지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벗어남의 희열이 생깁니다.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알고 그냥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기쁜 거예요. 기쁘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니까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대로 그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행복에 그냥 쑥 빠져서 그냥 머물게 돼요. 그래가 이게 30분이 갈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 호흡만 알고 있는 그 마음 상태. 주로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니미따라고 하는 정도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열이 있으면 경안이 생기고, 경안이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게 바로 그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러니까 경안각지가 생기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서는 행복은 이제 빠졌지만, 이 칠각지 속에서는 행복이란 말을 언급 안 하고 있지만, 경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행복한 마음을 통해서 어디에 든다고요? 삼매에 든다. 이 삼매라는 의미는 원래 이제 사마디라는 거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에다 이렇게 둔다, 하나의 마음을 한 곳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욕망이 작용할 때는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갔다, 지금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계속 이런저런 대상을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하나의 대상을 이제 정해놓고 여기만 마음을 기울이겠다, 예를 들면 호흡에만 마음을 기울이겠다 하면, 처음에는 여기 있는 게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으로 갑니다. 또 습관적으로 딴 데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딴 데로 가게 만드는 동력이 욕망이거든요. 그럼 욕망이 이렇게 쉬어지게 되면 더 이상 딴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서 여기서 머물게 되면서, 마음이 이 숨 또는 호흡과 하나 돼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행복하게 그냥 쭉 머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매,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뜻으로 보면 약간 집중에 가까운데, 근데 그냥 단순히 집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집중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우리가 마음을 막 되게 힘을 써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병이 있으면 이걸 막 이렇게 잡고 있는, 이렇게 해도 집중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내가 이제 딴 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딱 쉬어지면서 그냥 이게
이것만 이렇게 놓치지 않고 가만히 잡고 있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는 거하고 막 억지로 붙드는 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호흡이나 어떤 하나의 대상에서 이제 막 요동치고 막 이래저래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짐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숨과 하나 돼서 마음이 거기에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 삼매는 특히 이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그냥 단순히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장애들이 놓아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삼매, 그게 이제 바른 삼매입니다. 이걸 좀 적나라하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격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이나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아주 못됐고 인격적으로도 좀 별로 이렇게 잘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돈과 권력이 생기면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이렇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겼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충분히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힘이 생기면 이 힘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삼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힘입니다. 이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힘이 강해요. 근데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 장애라는 결국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내려놓는 힘이 없고 마음이 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마음의 그런 자만이라든가 그런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집중의 힘만 가지고 집중력을 만들어냈으면 이 힘이 어디로 작동하겠어요, 이게? 자기 욕망을 더 이게 강화시키거나 자만을 더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서 있는 그런 욕망이나 자만이나 사견 같은 걸 보고 그걸 자꾸 놓는 연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쉬어지면서 소위 마음이 이제 바로 잡히면서 만약에 삼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삼매가 어디로 작동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더 바른 견해나 우리 마음이 똑바르게 된 그 상태를 더 확립시키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게 바로 바른 삼매와 그릇된 삼매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왜 수행을 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수행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성격이 저래?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지혜 없이 삼매를 닦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 삼매는 반드시 이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닦아야 사람이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이미 정화되어 나가면서 그런 이제 삼매가 생기는 거라서 이 삼매가 되게 의미 있는 쪽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안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되게 행복해지면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조건이 지혜를 통해서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이 장애를 놓는 그 지혜가 개발된 상태에서 이제 삼매에 들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이제 막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이 탐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만이나 사견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악이라든가 남에 대한 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왜곡되어 있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좀 가라앉아서 좀 바르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는 이런 거를 바른 삼매라고 한다. 그래서 바른 삼매의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바른 삼매의 조건은 팔정도의 7가지 요소가 바른 삼매의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르게 사유할 줄도 알고 바르게 사유하면서 또 뭐가 생겨? 아까 말한 그런 택법각지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고 또 계도 잘 지키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 계도 잘 지키고 바르게 기억하면 바르게 정진해서 바른 기억이 생겨야 삼매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바른 견해가 바탕이 돼서 들어간 삼매가 바른 삼매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른 삼매에 들게 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바른 삼매는 제가 뭘 해도 이제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다른 생각도 없고 그 행위와 하나 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일종의 그 뭐 굳이 뭐 주석서에서 말하는 용어를 쓰자면 찰나 삼매라는 겁니다. 이건 순간순간 그런 삼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아라한들은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제 감지할 때는 감지만 하고 알 때는 알기만 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서 보면서 성질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이러고 들을 때는 또 막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먹을 때도 막 맛있으면 좋다 그러고 맛없으면 성질내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단지 그 먹는 그 맛 알고 먹고 하는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뭐 욕망이라든가 성냄 이런 게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이제 호흡 수행처럼 하나의 대상을 딱 이렇게 제한해 놓고 거기에만 만약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여기 몰입된 삼매에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에 완전히 몰입돼서 들어가는 삼매를 뭐라고 하냐면 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마디라는 용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자아나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자아나라는 말은 완전히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네 가지로 이제 보통 설명하는데 이 자아나라고 하는 건 완전히 몰입된 그런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색계 초선만 들어가도 내가 만약 이렇게 이 순간에 선정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소리라든가 보고 듣고 이런 게 멈춥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된 상태. 그래서 옛날에 그 부처님 같은 분들은 뭐 요즘은 그 정도 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런 몰입된 상태에서 몸 하나 안 움직이고 일주일간 머물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깊은 삼매에 들 수 있는 건데 특히 이 자아나라는 이 말은 불교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이 다른 단체, 수행 단체, 사마디라는 이 삼매라는 단어는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이 자아나라는 용어는 불교에만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불교를 특징 지어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삼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는 좀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 설명하면서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른 삼매는 경전에서 네 가지 선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찰나 삼매, 순간순간의 삼매도 이제 바른 삼매에 넣을 수 있고 또 이제 몰입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삼매는 근접 삼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삼매의 형태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삼매 상태에서는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일시적으로 놓아진 상태. 그죠? 지금 현재 내가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다른 생각이나 욕망이나 성냄으로 인한 생각이 일시적으로 다 멈춰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의 원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상류단 니까에 보면은 방일하여 머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희열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했잖아요. 희열이 있으면 경안이 있고, 그죠? 경안이 있으면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게 정형구처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정진을 통해서 이제 해로운 마음을 버리면 그것이 버려지면서 생긴 뭐가 생긴다고요? 희열이 생기고 벗어나면 희열이 일어나고 희열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한 경안이 생기고 이 경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매에 드는 것도 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행복이 조건이라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호흡 하나만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게 재미없으면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딴 데로 자꾸 마음이 움직이죠. 근데 여기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면은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이 상태로 그냥 머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드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매에 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삼매력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딴 생각 많다가도 그 옆에 가면 아무 생각 없고 편안해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삼매에 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삼매 닦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수행할 때 이제 대중들이 수행을 잘하는 대중들하고 같이 앉아서 수행하고 이러면 좀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요. 서로 이것도 이제 사실 마음도 약간 전염성이 있거든요. 옆에 막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화가 나고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매를 개발할 때도 삼매를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삼매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삼매가 들어가는 조건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애를 떨쳐버려야 이제 일단은 장애를 떨쳐버려야 희열도 생기고 경안도 생기고 행복해서 삼매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매에 들었다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탐욕과 성냄이나 이런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어떤 대상이나 그게 너무 이렇게 달라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이걸 막 너무 화내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균형을 가지고 이 균형 잡힌 마음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평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매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평온한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 평온의 빨리어는 우백가라고 하거든요. 이 우백가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서 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원어 뜻이 여러분이 강 건너 물궁에 하는 말 들어봤죠, 그죠? 밑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위에서 같이 그 달라 들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위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현재 상황에 같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삼매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균형이 잡힙니다. 보통 우리 마음은 욕망이나 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을 때는 내가 막 그 대상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집착이 작용하면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화가 나면 또 이렇게 너무 멀어지 갖고 화를 내고 악의를 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균형이 안 깨지는 거예요. 탐욕이나 성냄이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삼매의 상태가 되면 마음이 완전히 균형 잡혀서 이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로 이어지겠어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뭐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바른 또 지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지혜가 생기면 또 그게 또 바른 기억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칠각지가 계속 선순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온의 조건은 평온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균형 잡힌 마음 상태 이런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경전 구절 보다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을 그러면 인간이 막 아예 막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그냥 막 외면하고 살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이 말이 사랑하면 달라붙거든요. 애착이 달라붙어요. 애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미워하면 또 악의가 생기고 좀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적의가 생기고 상대에게 뭐 이제 나쁜 마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무 달라붙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대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평온이라는 것은 그만큼
불교 이제 수행자의 마음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 평온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수행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뭐가 적습니까? 이래 기복이 별로 없죠, 그죠? 되게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막 너무 들떠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딱 안정된 어떤 마음 상태, 그런 게 이제 평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 상태가 잘 유지되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평온이라는 게 이제 사람한테 가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애착이 달라붙고 원치 않는 사람한테는 또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평온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게 없고, 이제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비희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자애심은 이제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정말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일으켰는데, 근데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면 그 괴로워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자 하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연민입니다. 근데 이제 연민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고 나니까 다 행복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작용하냐면, 야 정말 훌륭하다, 사두 정말 잘했다,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걸 뭐예요? 그게 함께 기뻐함이라고, 무디따라고 하거든요. 이 함께 기뻐함이라는 마음 상태인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 또 막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고 네 괴로움도 벌게 주고 같이 기뻐해 준대, 너 임마 나한테 왜 안 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너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보상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그런 선행은 사실 자업자득이거든요. 내가 좋은 일을 한 거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나한테도 분명히 그건 내가 굉장히 많은 선업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이나 뭐 이런 걸 바라지 않고 한 걸음 물러져서 그냥 이제 나는 그냥 내 선업을 하고 나한테 이런 선업을 지을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거는 이 평온의 마음이 기반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온은 자기가 공을 세우고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보통 자애심을 일으키다 보면 그게 애착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연민심을 일으키다 보면 같이 그 슬픔에 빠져버리고 공감이라 하면서 같이 그 감정이 동화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또 함께 기뻐하는 거를 잘못하면 같이 막 들떠가지고 좋다 하고 막 들떠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균형을 잡아주는 마음이 바로 우백가입니다. 평온함. 이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자애를 일으키고,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연민심을 일으키고,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함께 기뻐했을 때는 그게 제대로 된 자비희사가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자애를 핑계로 욕망을, 애착을 일으키고, 연민을 핑계로 또 뭐 같이 슬퍼해 버린다거나, 이제 함께 기뻐함을 그걸로 해서 같이 들떠 버린다거나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평온이라는 마음이 우리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고 좀 수준 높은 그런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평온이 있으면은 내가 현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일반 현상을 볼 때도 뭐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균형을 딱 가지고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게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죠? 이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른 기억이죠, 그죠? 사띠가 생겨요. 그러면 바른 기억이 있으면 또 택법각지, 더 깊이 있는 택법각지가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정진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또 희열, 경안, 삼매, 평온, 이게 계속 선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조화롭게 잘 닦으면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고, 또 이 깨달음의 이게 깨달음으로 이어가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바른 기억에서부터 이게 쭉 해서 바른 기억이 확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 이제 진리가 확립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터득됐다 이 말이에요. 이 확립이란 말을 이제 원어에서 이게 사띠 빠타나라고 하거든요. 빠타나란 말은 우파타나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의 합성어인데, 이 우파타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옆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사띠를 옆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내 옆에 있다는 말은 확립돼서 다시는 안 잊어버려진다. 이 지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세상이 정말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런 진리가 안 잊혀진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체득됐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망각했을 때 가래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걸 알면 여기 집착이 안 달라붙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라 착각하고 행복이라 착각할 때 집착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망각되지 완전히 기억이 확립돼서 망각이 안 되면 어리석음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도 일어날 수 없고, 그러면 또 성냄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은 가래가 소멸해요. 탐진치가 소멸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완전한 열반을 실현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칠각지가 괴로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이익이겠죠, 그죠? 우리가 왜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야 되느냐 하는 이익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주로 오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이 오온이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제가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괴로움도 일어나고 행복과 불행이 다 일어나는데,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이해해야, 그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오온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3장, 제 책에서는 이제 뭐 3장, 4장 한 거기서는 물질과 이제 정신, 그리고 느낌, 인식, 그리고 오늘 한 게 이제 5장의 칠각지, 요거까지 합치면 이게 행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오온 또는 물질과 정신 또는 이제 몸과, 물질은 우리 몸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무더기, 형성이라는 게 이제 행원인데, 이게 이제 선불선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의도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불선한 의도는 불선업이 되고 선한 의도는 선업이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뭐라고 본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게 나라고 보신 거예요. 그럼 나를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오온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럼 이제 오온을 이해하게 되면 이 오온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다 보면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몸도 뭐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뭐 얼마 안 가서 음식 중에서도 공기, 특히 공기도 일종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나 물이나 그런 걸 안 먹으면 그렇게 오래 몸이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몸도 어떤 조건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대상과의 접촉이 없으면 안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항상 접촉이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접촉에서 일어나고, 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과거에 내가 일으켰던 마음의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도 조건지어져 있는 거예요. 바른 기억이 있으면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릇된 기억이 있으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선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도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고, 몸도 음식이나 뭐 우리 마음 여러 가지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 이 몸과 마음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고 정말 무상하구나. 무상한 것이 어떻게 안정적이냐 이거죠. 무상한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죠? 불만족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걸 어떻게 내 것이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형성,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이걸 확장하면 이 세계, 세상 자체가 오온에 불과하고 이것들은 다 조건에서 형성됐다는 걸 알면 아, 오온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이게 뭐예요? 이거를 명확히 특히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성된 거는 다 본질적으로 이게 행복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 언제 부서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게 정말 이게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이 자체가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이걸 붙들지 않겠죠. 근데 왜 붙들어요?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이게 마치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집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런 오온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고 그 가래 때문에 그 괴로움이 계속 반복된다고 본 것이 뭡니까? 그게 집성제거든요. 그리고 이 가래가 무명이 소멸하면 가래가 가래가 완전히 소멸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내가 오온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겠죠.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집착이라는 동력이 있어야 이게 계속 오온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그 동력이 가래거든요. 가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하면 그 가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내가 저걸 뭐 하고 싶다,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있고 그 계속 우리가 뭔가 가래를 일으킬 때 그 행위들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래가 소멸되면 더 이상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가래가 완전히 소멸하면 다시 또 윤회하는 그 동력이 가래인데 이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윤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멈추게 된 상태, 가래가 괴로움이 멈춘 거를 뭐라 합니까? 그게 괴로움이 소멸 멸성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멸성제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멸성제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아니 참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가래를 어떻게 소멸하는가의 그 방법론을 명확히 설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팔정도고 오늘 배운 칠각지고 이런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설한 게 사념처, 특히 사념처예요. 사념처는 단순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면서 팔정도가 저절로 닦여지게 만드는 거죠. 팔정도만 가지고 수행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현재를 알아차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념처를 실천하면서 팔정도나 칠각지가 저절로 닦이도록 그렇게 한 게 이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온을 알면 이제 오온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고성제도 알고 또 오성제 오온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온을 철저히 알면 또 가래가 소멸해요. 이 오온을 이제 오온에 대한 가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또 팔정도고. 그래서 오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냥 이걸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스스로가 내 몸과 나한테서 일어나는 현상 또는 타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아 정말 오온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제 이제 내가 내 몸과 마음, 타인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관찰하면서 특히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오온뿐이고 오온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라고 꿰뚫어 알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의 의미가 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제가 더 깊이 하기보다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실제 수행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수행에 적용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